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3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고 하셨지요?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하셨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하셨지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힘써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이 어디에 가만히 들어왔나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지요? 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결사적으로 싸워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야겠지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인데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큰일 나겠지요. 그럼 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잘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내야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 갈 죄는 어떤 죄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율법 613가지 중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화내도 지옥 가고 거짓말해도 지옥 가고 욕해도 지옥 가고 오징어 먹어도 지옥 가고 돼지고기 먹어도 지옥 가고 비늘 없는 것, 지느러미 없는 것 먹어도 지옥 가고 11조 안 드려도 지옥 가고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자잘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없애버리시고 도말하셔서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 피로 인하여 제삼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겸손하면 말씀이 마음으로 가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고 교만하면 말씀이 머리로 가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요. 알고 있는 것과 믿어진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아는 것을 다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겠지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만한 자는 비웃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달게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겸손한 자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말씀과 다르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4절에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은 어떤 판결을 받기로 작정되었을까요? 참된 복음을 믿지도 않고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면 형벌은 더 무겁고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으면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4절에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꾸리로 바꾸고 저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만히 접근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접근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유인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유다는 이것을 알고 참된 복음을 새로운 곳에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자들을 분별해서 먼저 쫓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다의 이 심정을 가지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잘 관리해야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는 받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상급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요. 여러분은 막 살다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렇게 막 살면 육신을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겠지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들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수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어도 중독이 너무나 심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오직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계속 잘못된 말씀을 먹으면 중독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방주 대신 예수님 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간곡히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이 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때 일들을 상고해 보자고 유다는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훈련하시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식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극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모조리 멸망했는데 그 사건의 현장들을 우리도 한번 견학해 볼까요? 출애굽 후의 광야의 훈련.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신의 광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이에요.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 특성이 있어서 불뱀으로 불리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시 사라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불태우는 뱀이란 뜻이에요. 이런 맹독성 뱀에게 물려 죽어가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천사장과 그에게 속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큰 채사슬로 묶고 깜깜하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에서 반짝이는 샛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샛별을 금성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헬렐은 할랄에 밝게 비치다 해서 유래했는데 밝게 비치는 것, 새벽
무별 계명성이라고 해요. 계명성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 벤 샤하르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고 최측근에서 섬기던 자가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경배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요. 각자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만 될 수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가장 높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이렇게 맨 밑 구덩이에 맞추게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6절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세상을 뒤흔들고 천하만국을 항복해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자가 이렇게 땅에 찍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보내어 복음을 희석시키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마귀는 결국 이렇게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만국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영이 갇히게 돼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꿈나무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 믿고 전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